계속해서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서 이제 절반은 일단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디모데전서 6장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3장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분량상으로는 절반은 아니지만 일단 내용적으로는 절반 이상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앞으로 한 7번, 8번 정도 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목사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이슈를 삼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독립침례교회에선 이제 목사, 감독, 장로를 다 같은 것으로 봐왔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정말 전통처럼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두 가지 이제 예식, 침례와 주의 만찬, 또 두 가지 직분 해서 목사, 집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었고, 그렇게 믿는 분들을 제가 지금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왜 그렇게 믿는지 알고 있고, 또 오랫동안 침례교회는 그렇게 믿어왔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든지 다 가짜라든지 배교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굳이 오랫동안 침례교회에서 목사, 감독, 장로를 다 똑같이 봤는데 왜 이걸 지금 와서 목사와 감독을 분리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느냐,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이 다르다고 가르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목사, 감독, 장로가 같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독립침례교회는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재림, 천연왕국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독립침례교회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다 성경을, 그러니까 교리는 좀 차이는 있지만 다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문자적으로 믿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유독 이 주제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목사와 감독이 같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좀 간접적으로 같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이는 구절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있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자격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은사예요. 내가 이 선물을,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선물을 받은 적이 없으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로와 감독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자격을 갖추면 충분히 장로와 감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자격이고 목사는 은사라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낯선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전 구약시대에 목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과 대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하는 직무를 능숙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일단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되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예를 들면 창렬한 해서도 안 되고 과불한 결혼해서도 안 돼요. 막 너무나도 엄격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대원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대원자의 요구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원자 중엔 창녀와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그 비유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신 거죠, 일부러. 어쨌든 간에 창녀와 결혼한 대원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농부였던 사람도 있고, 아모스 같은 사람이 농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대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의 하는 주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이 아니라 대원자와 비슷하다는 거죠, 목사는. 그 제사장은 오히려 신약으로 보면 감독이나 장로와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는 일은 완전 다르지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과 은사가 서로 다른 직분이라는 게 구약에도 있고 또 이렇게 신약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실행적인 이유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 제가 뭐 다른 목사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를 들 때는 어떤 실제 이제 어떤 분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좀 이야기를 더 추가해서 예를 듭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실존 인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존 인물 플러스 일부러 다른 얘기를 더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 판단이에요. 제가 누구를 지금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의 은사가 전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엉터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을 보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여태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 정말 헌신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지루하고 별로 유익이 안 되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뭘 배운 건지도 모르겠고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은사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충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륜은 갖췄는데, 그런데 은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어떤 분은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인도를 못 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성도들한테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성도들과 막 싸워요. 성도들이 예를 들면 뭐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직 신앙이 어떤 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떤 교회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좀 바로잡아주고 권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가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는 막 그 성도랑 싸워요, 가서. 막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그 성도도 목사가 와서 막 자기랑 지적하고 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 가짜는 아닌 건데 결과적으로 교회는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은사는 있지만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20대 중반의 목사가 됐어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잘해요. 근데 교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정도 인도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설교는 잘하지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강의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듣는데요.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서 듣는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있는데 교회를 인도할 만한 아직 자격은 갖추지 못한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그 목사님 너무 좋은데 너무 인자하고 마치 아버지 같고 잘 인도를 해주시는데 설교는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격은 갖췄지만 장로와 감독의 자격은 있지만 은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독립침례교회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인도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 없는 단체는 없죠.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그 멤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어떤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멤버를 꼽으라면 당연히 일단 목사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인도자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목사가 제대로 인도한다면 성도들이 좀 예를 들면 부족하다 해도 교회가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느 정도 괜찮고 훌륭한 사람들이라 해도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교회가 또 이상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목사의 영향력이 교회에서는 크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목사라고 부르던 형제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이제 이 목사들이 교회 인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거나 아니면 교회를 인도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인도하는 위치에 서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도 훌륭한데 설교는 은사가 전혀 없는 분이 설교 은사는 전혀 없는 분이 강단에 서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방황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교리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침례 교회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도 장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소수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맞다고 동의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동의가 된다면 언젠가 이것을 또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교리의 성도들이 다 동의가 돼야 돼요. 목사와 감독이 장로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동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의 그 직분을 맡아서 하실 분이 있다는 사실에 또 동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세우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나 같아요. 부목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진 않잖아요. 어느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부목사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아직은 작으니까 좀 모르지만 만약에 커지면 우리 교회도 부목사를 세우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겁니다. 부목사를 세운다고 해서 부목사 세우면 나 교회 떠나,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누구를 세우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어떤 사람을 제가 세웠는데 성도들이 다 동의를 안 해요. 저 사람 왜 세웠어요? 전혀 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이상한 걸 가르치고 왜 세웠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인도자로 이제 섬길 만한 사람은 성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인도자들이 그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찾아내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7명이 집사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뭐 집사라고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성도들이 찾아냈어요. 사도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찾아내니까 사도들이 이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시 목사와 감독, 그러니까 자격과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게 지금 내가 납득이 안 된다,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 교회는 일단 전통적인 침례교회의 그 형식을 따르고 있죠. 목사, 집사 이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면 이제 저희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걸 뭐 강행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감독을 세우는 이유,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같이 소위 말하면 목회를, 지금은 제가 그냥 어느 정도 다 커버하고 있고, 물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도 많지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신방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맡게 되는데, 그분을 장로로 인정 안 한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울 수가 없죠, 누구도. 왜냐면 세웠는데 성도들이 인정 안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로 세웠는데 성도들이 다 저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어, 난 저 사람 집사로 인정 안 해,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다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충분히 우리 교회 집사로서 자격이 있다,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집사의 권위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어떤 부분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인정해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실행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테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로,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목사의 직무는 사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은사를 받아야 돼요. 난 정말 목사가 되고 싶어 죽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감독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내가 정말 인도하고 싶다 한다면 이 앞으로 열거하는, 이제 2절부터 열거하고 있는 그 자격을 갖추면 돼요.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이제 목사가 아닌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목사와 감독이 같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목사와 감독이 동일하다는 교리는 침례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침례교의 전통인 거지, 성경의 교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감독의 자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있죠. 지난번에서도 봤었죠.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must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반드시는 정말 100%의 반드시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50%인 거죠. 근데 여기선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를 들면 성경에서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100%가 아니에요. 한 60, 70% 정도 돼요. 결혼을
딸을 시집 보내도 잘하는 거고 안 보내도 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주님을 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 사람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겠다. 그래도 잘하는 거죠. 그건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걷고 있는 거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혼을 한 것, 안 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두셨어요. 자유에 두셨다는 거죠. 다만, 결혼을 할 때는 이제 누구와 해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자유에 두셨다고 해서 그냥,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불교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지만, 누구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지만,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자유에게 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거듭나는 문제는 자유에 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100%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도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한다면 이 반드시는 반드시, 이건 100%꼭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는 그냥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란 말이 나오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반드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시 3장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똑같은 단어예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도 더 읽어내지만 일단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남편이고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과 동일한 반드시입니다. 그렇죠. 즉 다음에 이 열거되고 있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도 잘해야 되고 감독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개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은사로 선물로 교회에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선물을 개인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를 대부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바로 자기가 은사가 있다는 걸 이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알기 때문에 이 은사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본인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본인만 내가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엔 본인이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죠. 작은 기회부터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잘 해내면 은사를 인정하고 더 큰 기회를 주고 그럼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큰 기회건 작은 기회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회를 주면 성도들이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성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다. 은사가 없다.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알지만 나중에는 다른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동의가 되면 그 사람을 안수해서 정식으로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목사는 은사지만 감독이나 장로는 은사가 아닌 자격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자격에 맞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은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내가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은사는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을 달라고 조를 수 없잖아요.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자격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손님 대접하기를 안 하던 사람은 하면 돼요. 그럼 그분에 있어서 자격을 얻은 거잖아요. 부인이 없어요. 그럼 결혼하면 돼요. 그럼 하나의 남편이 된 거잖아요. 인내하면 돼요. 인내를 내가 평소에 잘 못했지만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인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격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의 은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감독이란 용어는 카톨릭이나 감리교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카톨릭에서는 영어로는 똑같아요. 비숍입니다. 비숍.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걸 감독이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이제 주교라고 말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리스트가 제사장인데 카톨릭에서는 이걸 사제라고 바꿔서 사용하는 것처럼 또 이제 용어를 살짝 바꿔서 사용하지만 영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신부라는 말도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신부라고 하니까 잘 이게 어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는 father예요. father. God father예요. 사람을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father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종교적으로 부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father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그걸 사람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용어를 완전히 정말 신성모독적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죠. 어쨌든지 간에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을 관리하는 어떤 성직 체계로 감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주교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비숍에서.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목사들 위에 있는 사람이 감리교 감독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한 지역교회에서, 그러니까 지역교회 내에서 목사를 감독한다는 의미로 감독이란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의 목사들을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감독이란 말은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독과 집사는 한 교회에 국한되지 여러 교회에 국한되는 것은 여러 교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집사라고 하면 우리 교회 집사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집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동시에 분당 침례교회 집사면서 배단위 침례교회 집사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한 교회 집사만 될 수 있다는 거.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감독이라면 다른 교회 감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감독이란 말이 카톨릭이나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감독, 장로, 목사가 같다면 왜 목사라는 말만 써요? 오히려 성경에서 목사라는 말보다 감독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감독이라고 써야죠. 그렇죠. 장로라고 쓰고. 근데 침례교에서는 장로, 감독이란 말 자체를 아예 쓰지 않잖아요. 이거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 보시면요, 목사라는 말보다, 목사는 한 번뿐이 안 나와요. 감독, 장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을 써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교회들에서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교회에서 쓰는 말은 다 쓰면 안 되나요? 하늘나라는 말도 쓰고 지옥이란 말도 쓰고 하나님이란 말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잘못된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쓰건 상관없이 우리가 바른 의도로 바르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들이 하늘나라, 지옥, 하나님 이런 말을 써도 우린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지옥, 하나님 다 쓰이죠. 마찬가지로 감독이랑 장로랑 말도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로 쓴다고 해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감독, 장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감독과 장로를 그러니까 목사와 같다고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사만 남기고 감독, 장로를 없애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문제에 빠졌어요. 목사가 혼자, 왜냐하면 감독과 장로와 이 집사와 목사는 교회를 다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제 집사는 어떤 그 음식, 재정 이런 파트를 이제 맡아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이제 나머지 다른 성도들을 이제 영적으로 또 인도해내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목사, 감독, 장로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감독과 장로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목사 혼자 이걸 독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혼자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마치 교회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모는 상왕이 돼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막 자기들이 쥐고 흔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치 민주주의 국가에 3권 분립이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사법부, 입법부 다 없애버리고 그냥 행정부, 자기네만, 행정부만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잘못 갈 때 그걸 견제하고 바로잡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실제 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목사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있어요. 목사가 왕인 것처럼. 그렇죠. 예,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다고 해서 감독과 목사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자격은 필수 요건이에요.
만약 이러한 감독의 자격을 무시하고 감독을 세우거나 아예 감독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겠다는 불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 감독이 목사 같다고 주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과 목사가 동일한 직분을 의미한다면 디모데전서 3장에 의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목사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 감독과 목사가 같다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감독의 자격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경적인 목사가 아닌 게 되죠. 예를 들면 성경에선 하나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혼하지 않은 목사들은 다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수의 자녀들을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있어야 뭘 복종시키게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럼 복수의 자녀들이 없는 목사는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과 목사가 같다면. 어떤 사람은 그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자녀 하나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씨와 씨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단수냐 목수냐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침례교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단수냐 복수냐 갖고 싸워요. 그게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근데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걸 안 따진다는 거죠. 하나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근데 요한복음 3장 7절 똑같이 반드시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하고 자격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의 남편이 되고 반드시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손님 대접하기 힘써야 되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상한 게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여기에 와서는 갑자기 영적 해석을 해요.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냥 어느 정도 맞으면 된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딴 데서는 다 문자적으로 믿어놓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만일 감독과 목사가 같다면 디모데전서 3장에 따라서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없다면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없는데 목회를 하거나 혹은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목사와 감독이 같다면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독은 반드시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와 자녀들이 없으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특히 아내가 없으면. 혼자인데 뭘 다스려요? 아무도 없고 혼자인데. 그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면 그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장로나 감독을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적으로 부합하는 것 같아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집에 가서 막 다 자녀들이랑 막 아내를 막 다 예를 들면 몽둥이로 막 패고 문짝은 다 부숴버리고 막 말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막 집은 막 엉망이고 어디서 막 빚은 잔뜩 끌어서서 막 예를 들면 융비로 다 탕진해버렸고 이런 사람이라면 가정을 제대로 이끈 게 아니잖아요. 가정 재정상 수입이 적은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쓸데없이 막 빚을 사채를 잔뜩 얻어서 자기 융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럼 가정을 제대로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일부러. 가정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아주 잘 인도했어요. 수입은 적지만 정말 아끼면서 잘 인도하고 그럼 그 사람은 교회도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 교회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다르다는 거죠. 가정이 없어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좀 다르다는 거죠. 물론 목사도 은사가 있는 사람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감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감독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과 집사가 다 동일하죠. 예,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정말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막 솔선수범해요. 자기가 와서 뭐 어디 막 고쳐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자기가 와서 다 하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면 엉망이에요. 정말. 아이들한테 막 폭언을 하고, 정말 쌍시옷이 들어가는 그런 욕을 하고, 문짝 막 다 때려서 부르고, 막 집에 막 구멍이 나 있대요. 막 벽에. 때려 부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 집사가 될 수 없겠죠.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목사의 자격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감독만 아내가 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아내가 한 명이어야 돼요.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을 위험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그 손님 대접하기 힘쓰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근데 특별히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을 지금 열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하는 사람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독의 자격, 덕목으로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성령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구타하지 않을 수 있죠. 때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이익 탐내지 않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말다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은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근데 이러한 것들은 오랫동안 신앙 연륜을 쌓아가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일 이것이 목사의 자격이라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목회를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만일 목사가 감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탐욕을 부리는 목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전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목사들도 많이 봤고 탐욕을 부리는 목사들도 많이 봤고 말다툼하는 목사들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이런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목사 감독이 같다면 자신들의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영어로 보면 children이에요. childre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을 의미하지 성인이 된 자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독립해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건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선 가족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가정이에요. 다른 가정이에요. 이미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가정에서 떠났어요. 내 큰 의미로 가족이죠. 그렇게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보면 내 가족이 아니에요. 이미. 내 가족에서 떠나서 이미 다른 가족을 이뤘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일 땐 내가 머리였어요. 아버지로서. 근데 이미 여기서 탈퇴했어요. 회원 탈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럼 탈퇴해서 자기들이 가족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 머리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미 가정을 이뤘다면 머리인 거예요. 그 아들도. 나도 우리 집에서 내가 머리지만 내 아들도 거기서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다 복종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 children은 복종해야 돼요. children. 성경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man, woman, 남자, 여자, children, 아이들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man은 man한테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머리예요. 다른 가정에. 내 자식이지만 나한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야, 너희들 거기 살지 말고 우리 집 옆으로 이사와.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거는 내 자식이지만 이미 다른 가정의 머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내 children 같은 경우는 다르죠. 내 권위 아래에 있어요. 내가 부양해 줘야 되고 아이들이고 성인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성인이 돼서 특히 독립한 자식은 복종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공경해야 되겠죠. 그렇죠. 난 이미 독립했으니까 내가 왜 아버지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말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됐어요. 한 가정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hildren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아이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복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지 성인이 되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자녀를 복종시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위험으로 복종시켜요? 이미 성인이 됐는데. 안 돼요, 그게. 내가 90살이고 자녀가 70대인 경우도 있죠. 위험으로 어떻게 복종시켜요?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지금 내 밑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children이죠,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은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인, adult, 성인을 복종시키라고 하지 않고 아이들, children을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으로 복종시키라는 것은 구원받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좀 더 다른 의미예요. 성인이 아니니까 함께 사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지 반드시 구원받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되고 이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구원받고 헌신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너 구원받아. 그래서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척할 뿐이죠. 그냥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용돈도 안 주고 때릴 수 있고 하니까는 그냥 교회 나가야겠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억지로 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고 관심 없는 애를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위험으로 복종시킬 수는 있어요. 이건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녀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가 구원받으면 좋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녀를 다만 위험으로 복종시켰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건 하나님과 그 개인의 문제지 부모님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그 아이와의 문제예요. 그 부모님이 그 사이에 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신 구원받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대신 회개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부모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과 신앙과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5절에서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의하면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군림한다거나 뭐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다스리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복수의 자녀들을 두지 않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단 하나의 자녀만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독은 반드시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복수의 자녀들을 두고 있지 않으면 복수의 자녀들을 위험으로 복종시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자녀들을 위험으로 복종시켜야만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와 감독이 같다면 단 하나의 자녀만 둔 모든 목사들은 당장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저는 목사와 감독이 같지 않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하나이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에도 목회를 그만둬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다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자녀가 없거나 하나만 있다고 해서 목회를 그만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6절에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독은 집사와 마찬가지로 직분이고 목사는 은사입니다. 직분은 자격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은사는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디도서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도 감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장로, 엘더라는 말은 나이가 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는 육신의 나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숙한 단계에 이른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를 봐도 20대나 30대 같은 젊은 사람은 결코 장로가 될 수 없죠.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같다면 20, 30대의 젊은 목사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20, 30대 젊은 목사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젊은 장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40대 이상.
40대 장로라고 해도 좀 젊다 그러죠.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장로를 맡는 게 합당해요. 이 단어 자체를 봤을 땐. 그렇죠. 그 다음 목사는 다르다는 거죠. 은사가 있으면 50대, 60대까지 기다려서 목회를 할 게 아니라 20, 30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그것이 바람직하고. 디도서에서는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든 남자는 젊은 남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장로나 감독이 되어야 될까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온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는 감독이나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장로나 감독이 되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좀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항상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장로의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장로나 감독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해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본을 받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구성원들에는 목사나 목사의 부인도 포함이 돼요. 목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 구원받고 은사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면 성경을 알고 자신이 아는 것을 강단에서 제대로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딱 제 나이가 중간 나이더라고요. 제가 43인데 중간 나이예요, 딱. 저도 그걸 이제 느껴요. 어디를 가도 어리다고도 안 하고 또 나이 들었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중간한 나이예요. 중간 나이예요. 그렇죠. 목사로서도 중간 나이인 것 같아요. 뭐 젊은 목사다, 엄청나게 젊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 든 목사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나이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의 목사였다면 저를 본받아서 무엇인가를 따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생의 경륜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물론 좀 짧긴 하지만 지역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많이 있어요. 목사의 권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의 권위가 지역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다르면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해야 되겠죠. 우리는 수많은 목사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죠. 저 최근에도 대형교회에서 무슨 성적인 문제 때문에 잘렸는데 바로 옆에 또 교회를 또 세운 사람이 있죠. 왜 수많은 목사들이 돈 문제나 성 문제에 관해서 실패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다른 경험도 하지 않고 그저 신학교만 나온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워서 알고 있어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재능도 있고.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아무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해요. 자신의 눈안에 있는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안에 있는 티를 더 잘 보죠. 감독은 목사를 포함한 교회를 자신이 배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애당초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감독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감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럼 목사가 은사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죠. 그럼 목사가 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감독이 교회를 제대로 인도해 가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잘못된 실행을 할 때 감독이나 장로는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에게 권면해야 되고 목사는 겸손하게 그러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는 지역교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사. 목사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전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킹제임 성경 믿는 지정에도 자기 집 앞에 몇 시까지 차를 대기시켜 놓으래요. 다음날. 그 목사님이 차가 없었거든요. 대기시켜 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시켜요.
자기 대신해서 쇼핑을 해와서 자기 냉장고에 채워넣으라는데 돈은 안 줘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해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막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시까지 나와, 뭐 해, 뭐 청소 싹 해놔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지. 그런 걸 사실 시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와 이제 장로들이에요. 집사들과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뭐 청소 어떻게 하고 이걸 나누고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고 나누고 이런 걸 나눈 사람은 오히려 장로와 집사들이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요. 목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바랄 게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독이나 장로를 교회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목사가 잘못된 실행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무슨 뭐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려고 하면 감독이나 장로들이 목사에게 바르게 권면하거나 경고해야 돼요. 그렇죠? 형제님 왜 요즘 설교에서 계속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는 야당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 뭐 여당을 찍어야 돼.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냐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셔야죠. 권면을 해야 돼. 그걸 누가 권면할 수 있겠어요? 감독과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권면을 해줘야 돼요.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고 하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장치예요.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목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에.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거 요구하고 그래서 떠난다고. 그렇죠. 아무도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신앙생활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교회의 인도자들입니다. 목사가 잘못 행할 때 이들은 목사에게 권면해야 돼요. 목사도 이들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목사는 성경 교사죠. 장로가 잘못을 행할 때 목사는 또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목사가 또 성경을 안 가르치고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막 영향력을 넓히려고 그러고 지주행세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러면 장로가 권면을 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셔야죠. 왜 무슨 정당 가입을 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당 가입하고 막 성도들한테 정당 가입 원서 뿌려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 당을 밀어줍시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럼 감독이 장로가 권면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7절에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은 사람은 결코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인도자가 되려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직장 동료에게도 교회에서와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의 동료와 부하와 상관과 이웃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야 됩니다. 다 찾아가서 보라는 건 아닌데 안 좋은 평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이지만 밖에서는 사기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믿는 교리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에요. 실행 때문에. 교회 간증을 위해서 교회의 인도자는 반드시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귀의 올무란 무엇일까요? 마귀가 짓는 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운 적도 없습니다. 무도회장 가서 춤을 춘 적도 없어요. 바람을 피운 적도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죄는 그러한 육신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죄는 교만에 있어요. 교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선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교만한 남편 결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교만한 아내도 좋은 아내가 될 수 없고 교만한 부모도 절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겸손과 그에 따른 희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겸손한 곳은 교회든 가정이든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간대요. 한 구 내에서 우리나라 치면 동을 바꿔서 전도하러 가요. 불광동 사는 사람은 예를 들면 녹번동으로 전도하고 녹번동 사는 사람은 불광동으로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웃들이 무슨 뭐 개판 치면서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자기 모르는 동네 가서 서로가 바꿔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팀을 짠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교회의 안과 밖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형제지만 밖에서는 사기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냥.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부르고 대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대한다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말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직 교회를 인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사의 자격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을 열거하면서 재산이 많아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집사는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재산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은 그런 걸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험담하는 것이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집사는 다른 무엇보다 교회를 크게 망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해서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심지어는 또 아예 교회적으로 뛰어요. 이 교회 가서 이 목사님한테 저 얘기하고 저 교회 가서 제가 그 목사님이랑 얘기해봤더니 목사님 욕하던데요? 하면서 목사님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부를 드리는 게 지금은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듣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성경 교사라면 그 사람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거든요. 그 유익을 취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 듣는 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더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들으면 나쁠 거 없죠. 좋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그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그 목사님한테 다시 가서 또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가르친 거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은 그거 잘못됐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잘라먹고. 목사들 간에 이간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렇죠. 목사님,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누가 목사님 욕하던데요. 이런 얘기들 들려요. 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 욕하면 안 되고, 다른,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욕해도 안 되고. 예, 9절,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안 와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 옵니다. 그래서 막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제가 들은 어떤 치과 의사도 대형교회에 다닌대요. 11조 한대요. 자기는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해요. 왜냐면 그걸 광고비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하면 그 교회에서 치과 관리를 했을 때 어떤 치과 가겠어요? 자기네 교회 성도가 하는 치과 가겠죠. 그러니까 10%, 수입의 10%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대요. 광고비, 순수한 광고비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대형교회에 있겠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안 오지겠죠, 그런 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지금은 남녀공학이잖아요.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는 남고, 여고 이렇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어요. 교회밖에. 교회에 나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학생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바로 옆 교회로 또 옮겨요.
막 서로가 교회 막 옮기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사회활동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들도 있죠. 커뮤니티 활동. 주로 이제 교포 교회들이 그래요. 커뮤니티 활동의 장소로 교회를 사용하죠. 교회에 오지 않는 것보다 이런 이유라도 교회에 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하지만 집사가 되기 위해선 다른 동기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인도하기 위해서 순수한 양심과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동기로 와야지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신비라는 것은 제가 그냥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메시지를 준비해서. 이게 뭘까?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라는 것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의 신비래요.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들면 어떤 형제님이 믿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믿음대로 하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해요. 그럼 그게 저는 신비라고 생각해요. 와, 저 형제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그냥 살짝 타협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혀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했어요.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많이 나요. 몇 천만 원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데 세금을 다 냈어요. 피할 길도 있었는데. 믿음의 신비인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보기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10절.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라. 그래서 집사건, 무엇이 됐던, 설교자건, 부목사건, 뭐가 됐던 간에 먼저 시험해보고 나서 세워야 됩니다. 이건 시험해보지 않으면요, 후회하게 돼요. 나중에 전혀 보지 못한 면이 드러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제임스 나스 목사님도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분이 구원받고 8개월 만에 설교했어요. 구원받고 8개월 만에, 완전 초신자일 때. 근데 이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물론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지 8개월 만에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할 일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는 기대하기를 목사님이 그러면은 지금 주일학교 반을 좀 맡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반을 맡아달라고 하거나, 이걸 기대하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교회 열쇠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니까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 잔디를 다 깎아놓고 좀 청소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년 동안 청소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킨 일 외에 교회 내부까지 청소를 다 했대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청소 다 했대요. 잔디 다 깎아놓고 더 넘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켜주더래요. 성경 가르치는 일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한 것보다는 사실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잘못한 걸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잘한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도 처음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일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 아니고, 가서 제가 일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일을 막 했어요, 그냥.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보니까 이제 도서 판매를 맡은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너무 바빠요. 그 당시에 거기서 200개의 서점을 관리했거든요, 혼자. 너무 바쁘죠. 그래서 서고 정리가 엉망이었고, 그래서 제가 서고 정리를 다 해줬어요. 틈틈이 시간 늦게까지 밤까지 남아서 다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이제 교회 총무를 맡은 자매님이 있었는데 차비랑 식대를 저 형제한테 저한테 주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가지씩 일을 맡기더라고요. 근데 맡길 때마다 그거 이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저도 우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니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기회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추천해 주시고. 이 일을 한번 해보겠느냐고. 그냥 어차피 지금 막 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시험해 봐야 돼요. 작은 걸 맡겼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큰 걸 맡길 수 있겠죠. 예, 이건 이제 제가 잘했던 거고 잘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창피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집사의 직분을 맡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그러한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실행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자신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의 머리고 인도자가 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누구든 교회 인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이 그러한 직분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리는 재산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불행하게 재산이나 지식이나 지위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인도하는 자리를 꿰차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내어주고 있고 대학 교수라고 그러면 교회 다닌 지 한 달뿐이 안 됐는데도 집사시키고 그렇죠. 뭐 어디서 예를 들면 장관이다. 장관도 아니에요. 뭐 좀 차관이다. 뭐 고위 공무원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바로 장로시켜줘요. 그렇죠. 뭐 재산이 많다. 건물주다. 장로시켜줘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교회를 인도하는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직장, 직업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면 그 위치에 공식적으로 안수를 준 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에는 총각, 집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성경에는 사모의 자격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 인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모는 뭐냐면 그냥 사모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워낙 개신교에서 목사의 아내를 사모라고 불렀잖아요. 사모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돼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모라는 것 자체가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매예요. 똑같이. 자매예요. 오히려 집사의 아내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제가 읽은 구절이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잖아요.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집사의 자격과 똑같아요. 헐뜯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맑은 정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서 신실해야 되고. 왜냐하면 집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사가 어떤 일을 맡으면 집사가 사실은 교회의 살림을 맡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살림은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매들이 여자가 맡잖아요. 그래서 집사가 어떤 교회 살림을 맡으면 자매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자격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형제님이 집사의 자격이 있지만 아내가 자격이 없으면 그분은 집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분의 아내분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집사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의 아내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자매랑 똑같아요. 자기 남편을 돕는 일을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으로.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무슨 정말 목사가 왕이고 아내 사모가 상왕처럼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모가 아무도 뒤집지 못하는데 사모가 뒤집어요. 사모가. 교회 의자 색을 무슨 색으로 했는데 다 반대하는데 목사가 밀어붙여서 했는데 나중에 사모가 뒤집어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사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오히려 집사의 아내가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게 저도 이 생각을 못 했는데 감독은 자녀들이 있어야 되죠. 감독은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그렇죠. 감독은 자녀들을 위험으로 그렇게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 한 사람이 자녀들 2명 이상의 복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저는 집사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근데 아까 윤찬수 형님이 지적하기를 여기서 집사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집사들이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집사들 복수고 자녀들 복수니까 한 사람의 집사가 꼭 복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지금 답을 내리기보다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시 이거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사도 감독과 동일하게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수인지 다수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아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교회마저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되었어요. 성경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 인도자들 잘못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막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진리가 무너져 내렸고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정치인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 또 교회 인도자들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고 성경 교사 잘못이지 세상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해도 교회는 결코 그래선 안 되죠. 1절부터 7절에는 감독의 16가지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8가지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안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각 교회 단수죠.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맡기며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같다고 하면서 단 한 사람의 목사만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를 세워야 돼요. 복수의 장로들을.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17절 마찬가지예요.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에 하나 있었죠. 교회의 단수죠. 장로들을 부르니 복수의 인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장해 나가면 이제 복수의 인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교회를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성숙한 여러 사람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도 한 교회에 복수의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복수의 감독들이나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들은 투표가 아닌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장로들을 임명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교회 인도자들을 투표로 선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면 찾아내면 목사가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장로들을 임명해서 세우라고 디도한테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내면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면 목사가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목사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찾아내면 목사가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일단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찾아낸 사람을 목사가 대신 안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목사 마음대로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사람보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따라서 투표로 인도자를 선출하게 되면 잘못된 사람을 인도자로 뽑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같지 않습니다. 감독은 자격을 갖추면 되지만 목사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목사의 직무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자격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부합하면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은사입니다. 아무리 자격을 갖춰도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립침례교회의 불행은 감독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고 또 목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독의 자격은 있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는 뛰어나지만 감독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실행한다면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복수의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감독들은 교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인도자들은 성도들이 찾아내고 목사가 임명합니다. 목사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세우셨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에게로 와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리침례교회에서 김영규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거는 진리침례교회 내에서 저를 또 하나의 목사로 세운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진리침례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분당침례교회 목사죠. 그럼 저를 목사로 세운 건 김영규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딱 시작해서 장소도 없고 시작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진리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가 아닌 겁니다. 실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침례교회에서 저를 세웠을 땐 전 진리침례교회 목사였고 제가 거기에서 사임하고 나온 이상 전 더 이상 거기 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전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교사인데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은 없지만 참 훌륭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있어서 잘 가르쳐야 훌륭한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첫째고 둘째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전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없는데 무슨 목사인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학생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있어야 배우는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은사를 발휘해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지 은사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럼 목사가 아닌 거죠. 은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은사가 발휘되었을 때 제대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세우셨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목사 혼자만 사역한다면 교회의 역량은 그 한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인도하게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규모를 키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서 이제 교회의 인도자들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만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역량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성도들이 은사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저희가 찬송